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어서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까지 동일한 사건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본문의 내용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디메오의 아들의 이름은 바디메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야기해서는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닙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디메오 2세라는 뜻입니다. 앞에 바가 붙으면 아람어로 바르라는 그런 단어인데 그것은 바로 아들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 바나바는 나바의 아들,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바가 붙으면 그 뒤에 나오는 이름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지 바디메오가 바디메오의 이름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바요나 누구라고 합니까? 바요나 시몬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름은 시몬이지만 바요나라는 것은 바로 요나의 아들이라는 것이고 바요나는 또한 다르게 표현하면 바요한일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아들이라는 것이고 진짜 이름은 시몬이고 그렇게 앞에 바자가 붙으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정작 자기의 이름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디메오를
주셨습니다. 세계의 복음서에 기록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무엇을 바디메오가 잘했기 때문에 세계의 복음서에 그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물론 이름은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동일한 사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맹인을 향해서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한 것,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한 것, 그것은 곧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될 것이라는 것 많은 백성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외침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이 외침이 메아리가 되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며 외치는 외침이 되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 전에 이 바디메오가 먼저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다는 것입니다. 메아리의 시작입니다. 외침의 시작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바디메오는 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의 행동,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크게 외쳤는데 주변 사람들이 가로막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조용하라, 꾸짖습니다. 그럴 때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잠잠하라, 조용하라 많은 사람들이 꾸짖었을 때 바디메오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기죽지 않고 눌리지 않고 더 크게 외쳤습니까? 더 크게 외쳤습니다. 왜 더 크게 외쳤습니까? 외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자기가 나음을 입을 거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했습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께서만 나에게 집중하여 주시면, 예수님께서만 나를 불러주시면 나의 소경이 눈을 뜰 수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아무리 가로막고 잠잠하라 했어도 거기에 주눅들지 않고 거기에 눌리지 않고 더 크게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기도하다가 힘든 일이 생기면, 눌리는 일이 생기면, 환경에 어려움이 오면 기도를 멈춰버리십니까? 아니면 그 환경을 돌파하면서 더 강하게 외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분들입니까? 우리의 외침이 하늘에 상달되어지기까지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여기서 목소리를 아무리 크게 외친들 그 목소리가 대기권을 뚫고 하늘에 상달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아무리 목소리를 크게 외친들 제 목소리가 100m를 가겠습니까? 1km를 가겠습니까? 아무리 크게 외친들 1km 밖에 있는 사람에게 들리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3km 밖에 있는 사람이 제 목소리를 듣는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목소리로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크게 외친다 한들 우리의 목소리가 하늘을 뚫고 하나님 보좌에까지 상달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크게 외치기를 원하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이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영어 단어로는 cry out입니다. 간절히 애통하면서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절규했다라는 것입니다. 울부짖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외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렇게 부르짖으십니까? 이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십니까?
주변에 누가 기도하지 말라, 조용해라, 잠잠하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크게 외치면서 부르짖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부르짖으면 좋다고 해가지고 길거리 가면서 주야 막 외치면서 부르짖어서 기도한다고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조용해라, 잠잠해라, 왜 이렇게 시끄럽느냐 라고 절제를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내 목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겠다고 막 외치고 있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때로는 절제해야 되고 때로는 덕을 끼쳐야 됩니다. 침노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되 교회 안에서 질서도 필요하고 교회의 덕도 필요합니다. 믿는 사람으로서의 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무시하고 침노하는 자가 빼앗을 것이라는 그 말씀만 붙잡고 무조건 외치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주변 사람들이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막 외치면 잘못하면 정신병원 끌려갑니다. 온전하지 못한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때와 시기에 맞춰서 장소에 맞춰서 부르짖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외쳐야 될 때 외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때 찾아야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때 부르짖어 찾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길을 멀리 떠나고 난 다음에는 두 번 다시 자기에게 그런 기회가 찾아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 바디메오는 맹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소경이 설사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한들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신다 한들 혼자 갈릴리까지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신다 한들 혼자 가버나움까지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혼자 힘으로는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신다 한들 찾아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옆에 지나갈 때가 그때가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두 번 다시 그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잠잠하라 그 말에 잠잠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두 번 다시 그 기회가 오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더 부르짖은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가까이 계십니까? 아멘. 하나님 지금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까? 아멘.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아멘.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십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계실 뿐만이 아니라 함께 계신 하나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하리라는 주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성전에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힘껏 찾으면 됩니다. 아멘. 힘껏 찾으면 됩니다. 아멘. 다만 교회 여건상 방음이 완벽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너무 목소리가 크신 분이 너무 세게 부르짖으면 민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또한 제약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초창기에 제가 사역을 할 땐 교회 안에서 찬송 소리가, 기도 소리가 교회 밖으로 흘러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창문이 있는데 교회 창문 2개를 다 열어놓고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귀신도 쫓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가까이 사는 주민이 이제 너무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부터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귀신 쫓는다고 하고 나는 기도한다고 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그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침노해야 된다고 해서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서나 아무 곳에서나 아무 시간대나 침노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새벽 2, 3시에 집에서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부르짖어 기도해가지고 이웃집 사람들 다 깨면은 욕먹습니다. 손가락질 받습니다. 그것은 욕먹고 손가락질 받는 것이 주님 때문에 받는 핍박이 아닙니다. 자기가 미련해서 받는 핍박입니다. 자기가 어리석어서 받는 핍박입니다. 자기가 미련하고 어리석게 행동해가지고 받는 핍박도 주를 위한 핍박이라고 착각하는 분들 계십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가 지혜가 부족해서 어리석어서 덕이 없어서 받는 핍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덕까지 쌓아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오해가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부연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바디메이의 경우는 예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 부르짖은 것입니다. 집안에서 새벽 2시에 부르짖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저도 집안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한 1년 가까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민원 들어가서 경찰이 저희 집에까지 찾아왔던 적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조심한다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도 기도하고 기도구를 만들어가지고 기도 방석으로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굴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봤는데 결국은 소리가 새 나가가지고 참다 못해서 이웃 사람이 결국은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저희 집에 찾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덕이 되지 못합니다. 저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그런 시기가 저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시기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얼마나 부르짖었느냐? 목에서 피가 끓도록 부르짖었습니다. 뒷골이 땡기도록 부르짖었습니다. 그 뒷골이 땡기는 것을 계속하면서 만약 부르짖었으면 아마도 뇌출혈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 뒷골이 땡겨가지고 너무 아플 정도로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얼마나 힘을 다해서 부르짖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지는 않더라고요. 땀이 뚝뚝뚝뚝 한겨울에 떨어질 정도로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그 땀방울이 핏방울 되지는 않더라고요. 주님께서는 얼마나 부르짖었길래 땀방울이 핏방울 됐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부르짖었습니다. 제가 한 2시간 정도를 온 힘을 다해서 부르짖으니까 정말 더 이상 부르짖을 힘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손가락 하나 까딱할 만한 힘도 남지 않은 것처럼 그 순간만큼은 정말 너무너무 힘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적어도 3시간 이상은 부르짖은 것 같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이리저리 끌려다니시고 채찍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모든 힘이 빠져서 골고다 언덕길을 혼자 힘으로 걷지 못했던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미 탈진할 만큼 지치고 지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힘을 다 쏟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부르짖기를 힘들어하는 분들 계십니다. 목소리를 아까워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목 아프니까 못하겠다고 하고 힘드니까 못하겠다고 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좀만 힘들면 못하겠다고 합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다가 힘들어가지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다가 힘들어가지고 더 이상 못하겠다고 주님께서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십자가도 더 이상 치지 못하겠다고 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구약시대의 율법처럼 제사 지내야 됐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만이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단번에 드리는 주님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양과 소를 잡지 않아도 되지 않았습니까? 누구라도 예수님을 쉽게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 해서 그 복음이 값어치 없는 복음이냐? 아닙니다. 대가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여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부르짖었던 것처럼 이 바디메오처럼 우리도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간절히 찾고 또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목소리로는 하늘에 상달되어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목소리로만으로는, 육의 소리로만으로는 여기서 1km 떨어진 곳도 전달되어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물며 저 높고 높은 하늘에 계시는, 천국에 계시는,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목소리가, 육의 목소리가 상달되어지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의 목소리가 주님께 상달되어지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목소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면 됩니다.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소리를 높여드리면 됩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그 안에 담기고 우리의 믿음이 그 안에 담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다만 육의 목소리만 높여가지고는 안 듣습니다. 육의 소리만 높여가지고는 그 소리가 대기권을 뚫지 못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육의 목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소리가 같이 합쳐져야지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핸드폰을 통해서 아무리 전 세계 먼 곳에 있는 사람도 통화가 되어지는 것처럼, 그 중계기를 통해서 통화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다할 때 우리의 주변에 있는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갑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에 떨어지는 기도는 목소리만 높이는 기도입니다. 소리만 높이는 기도로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함께하는 기도해야지 됩니다. 마음을 다하는 기도해야지 됩니다. 바디메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가로막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뚫기만 하면,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나음을 입을 거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외친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외쳤습니다. 절실하게 외쳤습니다.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그렇게 외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그리고 나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그때 바디메오를 찾으실 때 바디메오의 행동이 어땠습니까?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천천히 여유 부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네 하면서 두벅두벅 뒷짐지면서 여유 있게 예수님께 찾아갔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 찾아갔습니까? 겉옷까지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속히 나아갔습니다. 그때 당시 겉옷은 상당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바디메오에게, 구걸하는 바디메오에게 겉옷은 전 재산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겉옷은 낮과 밤에 꼭 필요한 외투였습니다. 전 재산과 같은 것을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팔자가 굿자로 변하는데 외투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외투 챙기고 구걸했던 깡통 챙기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걸했던 깡통 같은 거 있지 않겠습니까? 동전바구니 같은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앉았던 돗자리도 있을 수도 있고 짐을 주섬주섬 챙기면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팔자가 굿자로 바뀐다라는 것,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 바디메오는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서 믿음 없이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자녀가 나음을 입을 것을 믿습니다. 자녀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자녀를 위해서 올인하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걸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자녀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자녀가 낳지 않았을 때의 미래가 걱정되어집니다. 질병으로 계속 고생 안 했을 때 그런 미래가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매달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외투도 챙기고 돗자리도 챙기고 동전 바구니도 챙기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안 고쳐주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나아가는 믿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 벗어던졌습니다. 겉옷도 내버려두고 돗자리도 내버려두고 깡통도 내버려두고 그냥 예수님께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바디메오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 다음에 행동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나 이제 병 고침 받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예수님 볼 일 없어. 그러면서 자기 갈 길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디메오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했습니다. 단순히 눈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그를 영원 구원까지 이르게 한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기도편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앞전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여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혈루증 걸린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그들만이 갖고 있는 특별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특별함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그 특별함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감사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감사로 하나님을 감동시키시면 됩니다. 기도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로 하나님을 감동시키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행함으로 또한 감동시키면 됩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됩니다. 대학교에 보면은 그리고 특기자 전형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영어만 잘하는 사람들이 특기자 전형으로 대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있습니다. 운동 잘하는 사람들이 특기자 전형으로 또한 대학교에 입학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특기자 전형들이 있습니다. 어떤 한 분야에서 특별히 잘하면 그거로 인해서 대학교 입학하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잘하지 않아도 어떤 한 분야에 있어서 특별히 잘하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사 잘하는 사람 봉사로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면 됩니다. 전도 잘하는 사람은 전도로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면 됩니다. 돈 잘 버는 사람은 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몸을 잘 쓰는 사람은 몸 열심히 봉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면 됩니다. 자기가 잘하는 분야를 통해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각 분야에서 자기가 받은 달란트대로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자기가 받은 재능대로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내가 특별히 잘하는 부분,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지체가 되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확장시켜가는 것입니다. 저 혼자 사역할 수 없습니다. 저를 돕는 사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더욱더 사역을 원활하게 하고 더욱더 많은 성도님들을 사역할 수 있습니다. 저를 돕는 사람들이 안 계신다면 저 혼자서는 할 수 있는 한계가 더욱더 빠르게 올 것입니다. 저 혼자서 하루에 10명을 제대로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100명을 제대로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혼자서는 안 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돕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더욱더 많은 영혼들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50부장,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세워지고 나니까 모세가 더욱더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돌볼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전까지는 모세 혼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보려고 하니까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세우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순차적으로 올라오니까 모세가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을 아무리 잘 싸운다고 해가지고 혼자서 흘러나가가지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돕는, 함께하는 병사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각 분야대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손의 역할을 하면 됩니다. 눈과 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눈과 귀의 역할을 하면 됩니다. 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발의 역할을 하면 됩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주 안에서 충성되이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지체대로 하나님께서 한 지체와 연합된 사람들은 각 지체대로 그 지체와 함께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대로 머리 역할을 합니다. 다만 머리 역할을 할 뿐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다만 그 역할은 제가 합니다. 교회를 다스리기 때문에 주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님교회를 주 안에서 다스려 갈 것입니다. 그런데 손과 발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역할을, 다른 지체의 역할을 해줄 사람이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을 받을 때는 이 온몸이 다 같이 영광을 누리는 것처럼 온몸이 같이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도와서 사역하는 분들, 제가 받는 상 같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각 지체대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충성되이 일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됩니다. 다만 나는 할 것이 없다 해가지고,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해가지고 그 달란트를 땅 밑에 숨겨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됩니다. 하다못해 성전에 떨어진 휴지 하나라도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작은 마음 것까지라도 충성할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분야에 있어서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잘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세주인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동시키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깨뜨렸던 여인 역시 그분이 향유를 깨뜨렸던 그 죄인된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눈물을 흘렸지만 그가 바디메오처럼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다시 정리합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시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 감동시키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기도로 감동시킨 바디메오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이 빠를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응답이 빠를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목도 아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목이 잠겨서 말소리도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뒷골 땡겨서 혈압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좀 조심하긴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뇌출혈 갈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단계 저도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 단계로 제가 깨달은 것은 내 혈관 하나, 세포 하나, 내 온몸이 기도하는구나 라는 걸 깨닫는 단계까지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부르짖고 힘을 다해서 기도하니까 내 혈관 하나, 세포 하나, 내 모든 몸이, 내 온 육체가 다 기도하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온몸이 기도합니다. 목소리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온몸 하나하나가 다 기도를 합니다. 내 육체 모두가 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러한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는 반드시 상달됩니다. 상달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뜻을 다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상달되어집니다.
그러한 상달되어지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때와 장소에 맞춰서 하시라는 것, 덕이 있게 행하시라는 것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기도할 때는 힘껏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희 교회가 방음시설이 100% 완벽하진 않으니까 목소리가 크신 분은 알아서 조금 절제하고, 목소리가 작으신 분은 아무리 크게 부르짖어도 끄떡없으니까 목소리가 좀 작다 싶으신 분들은 온 힘을 다해서 하시고, 목소리가 좀 크다 싶으신 분은 조금 조절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평상시에는 걸어 다니면서든 지하철을 이용하고 버스를 타면서든 설거지하면서든 씻으면서든 아무 때고 무시로 쉬지 말고 방언기도 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부르짖을 때 더욱더 부르짖는 기도가 잘 됩니다. 사실은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분들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적 눌림이 심하면 부르짖고 싶어도 제대로 부르짖지 못합니다. 부르짖기를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악한 영들이 심하게 누르고 있으면 그게 잘 안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뚫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또한 몸부림치시면서 어떻게든 부르짖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지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도 영적 전쟁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이미 그만큼 영적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실 수 있는 것이지, 누구나 그렇게 기도한다고 흉내내본다고 흉내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기도해보니까 알게 됐습니다. 2시간 정도 기도하니까 더 이상 기도할 힘도 없고, 겨울에 한겨울에도 땀방울이 툭툭 떨어질 정도로 기도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목에서 피가 끓을 정도로 기도해도 땀방울이 핏방울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기도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떻게든 기도의 단계가 뚫고 올라가가지고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단계까지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오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아멘. 아멘.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그래서 이새의 뿌리라는 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의 이 말씀이 다윗의 후손이 곧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 태어난다라는 예언입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다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고백한 바디메오의 믿음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서기관들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도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후손이요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봤는데 그 주님을 볼 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표현했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반문하신 것입니다. 자,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다고 해야 됩니까? 틀리다고 해야 됩니까? 아니라고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마태복음 신약성경 1장 1절부터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 맞지만 영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 아닙니다. 이것이 정확한 답변입니다. 육신은 다윗의 계보를 타고 오셨기 때문에 다윗 자손이 맞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맞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계보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계보는 맞지가 않습니다. 육신적인 계보는 맞지만 영적인 계보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기록됐느냐에 따라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영적 눈이 열려서 영적인 시각과 육적인 시각이 같이 열릴 수 있어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디메오의 기도는 육신적으로만 예수님께 그 목소리가 상달된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예수님께 상달된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예수님께 상달된 것입니다. 그 간절함이 예수님께 상달된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소리만이 상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상달되어지는 기도, 믿음이 상달되어지는 기도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맞습니다. 육신의 계보는, 영적인 계보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내 육신의 정욕 때문에 구하는 기도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상달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소리만 상달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믿음이 상달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믿음이 상달되어진 기도는 내 욕심 때문에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 때문에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구하는 기도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익 때문에만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마음이 상달되어질 것이고 그 믿음이 상달되어질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갑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왕이 이제 죽게 될 것입니다. 신변 정리하십시오. 그리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서 이사야 선지자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왜 그러냐면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왕이 죽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왕이 물러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려주옵소서.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옵소서. 제가 주님께 행했던 의로운 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더 살고 싶으니까 더 살려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소리가 전달되어졌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왕의 기도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골방에서 하는 기도를 할지라도 주님은 그 마음이, 그 믿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으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마음을 다하는 기도, 믿음을 다하는 기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욕심대로,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할 수 있는 기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잠언서 8장 17절 다 같이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18절부터 21절까지 계속 시작.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능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 나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표현한 이 나는 다르게 표현하면, 다르게 해석하면 곧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혜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는 것,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사랑을 입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을 찾는 자가 재물도 장수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소유하면 주님께 우리의 마음이 상달되어지고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이 같이 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보이는 것만 찾아가면 그거밖에 오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기도를 할 때 한 명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서 제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많이 받으면 저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동시에 더욱더 빠른 속도로 고침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을 구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면, 예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으면 예수님과 함께 부귀와 장수와 다른 모든 것들이 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장수를 구하고 부귀를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구합니다. 아닙니다. 더욱더 지혜로운 기도는 주님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을 구하면, 주님의 사랑을 구하면,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 주님께서 다른 것들을 보너스로, 덤으로 챙겨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것을 구하기보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는 것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 해서 육신의 것 구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당장 아파 죽겠는데 그냥 하나님의 나라만 구한다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 아닙니다. 당장 고통당하면, 육신의 고통을 당하면 당장 육신의 것부터, 발등의 불부터 끄는 기도 필요합니다. 그거 잘못됐다고 하지 않습니다. 발등의 불부터 먼저 끄는 기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등의 불이 꺼진 상태에서는 그 다음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등에 불이 있을 때는 불부터 끄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발등에 불이 특별히 떨어진 게 없으면 먼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네 번째 전했습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가, 나의 믿음의 현 주소가 어디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더욱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으로까지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드려진 모든 예물들이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구워줄지언정 구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머리 될지언정 골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